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이 구했던 딱 한 가지의 기도였었어요. 참 어찌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구했죠. 자, 보겠습니다. 우선 엔게디를 좀 보겠는데요. 엔게디라는 유대 광야에 있는 장소인데요. 그 사막 그 가운데에 이런 엔게디라는 장소가 있어요. 특별한 곳입니다. 엔게디라는 뜻은 새끼 염소의 우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참 특이한 곳이 여기가요. 왜냐면은 그 사막 있잖아요. 광야 속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다윗이 대적들을 피하여 숨어있던 피난처예요. 유대 광야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엔게디가 가장 숲도 우거져 있고요. 호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다윗이 대적들을 피해 숨어있던 곳이 피난처가 여러 군데로, 몇 군데로 옮기는데 엔게디로 가서 숨어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물도 있고요. 충분하고 숲이 있고요. 동굴이 3,000개나 있습니다. 엔게디는요. 작고 큰 동굴이 그게 3,000개에서가 숨어다니기 좋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따라왔을 때에 다윗이 동굴이 하도 많으니까 어느 동굴인지 사울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을 사울이 잡으러 왔을 때에 동굴에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그때 다윗이 들어가갖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서 나옵니다. 살짝 베어서 나와요. 베어서 나와긴 때 바로 이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동굴이에요. 그 엔게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피난처로는 아주 최적지였습니다. 거기가 아주 최적지였어요. 도망가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있었잖아요. 다윗이 사울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옷을 살짝 빼가지고 멀리 도망갔죠.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만한 장소에서 사울과 대화를 합니다. 왕이요,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내가 뭐 왕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내가 옷자락만 배워온 걸 보여줘요. 당신 내가 목숨을 취할 수 있었지만 내가 이 옷자락만 배워가는 거 보십시오. 이거 사울이 거기서 마음이 감동이 돼갖고 다윗을 축복을 해요. 다시는 내가 너를 따라다니면 죽이지 않겠다 했는데 또 그렇게 하죠. 약속을 어기죠. 근데 그 대화가 가능한 게 뭐냐면요. 워낙 지형이 험해가지고요. 지형이 험해갖고 계곡이 하나 있으면 그 계곡의 건너편으로요.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다 들립니다. 광야는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리를 탁 내면요. 쩌렁쩌렁하게 울려요. 그 엔게디 그쪽에는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다윗이 많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나 이거야.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었다. 나를 보호하는 능력이었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나.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할 때에 보시면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단어를 보면은 다 똑같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능력이라는 단어가 10개가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있었는데요. 제가 3가지만 뽑아낸 거예요. 마오저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거는 안전한 장소 산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헤제크는 힘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는 헤제크거든요. 이것도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하일인데 군인이 아주 강한 군인을 이야기할 때 능력 있는 군인을 이야기할 때 하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 할 때는 마오저입니다. 산성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능력, 마오저, 산성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3가지 단어 중에서 요 2가지는 쓰지 않았고 이걸 썼어요. 마오저라는 단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 이거야.
다윗이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여겨질 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할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엔게디를 생각한 거예요. 엔게디. 그 엔게디가 동굴도 3,000개나 되고 숨어있기에 아주 좋았거든요. 그 피난처로서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 엔게디를 딱 생각하면서 그 엔게디가 나의 피난처지만 진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 엔게디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산성이라고 능력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엔게디와 산성이를 볼 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엔게디로 숨었죠. 근데 사막 한가운데 피난처인데요. 숲과 호수도 있어요. 그 호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엔게디에 가면 수영복을 가져가고 그 호수에 올라가서 막 놀고 그래요. 사막 한가운데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특이한 일이에요. 그리고 동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폭포도 있어요.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폭포도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장소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능력, 산성으로 표현할 때 엔게디를 떠올렸던 거예요. 엔게디를 떠올리며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다 이거야. 사울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엔게디를 떠올렸던 거예요. 보시면 엔게디가 여기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사막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특이하잖아요. 폭포가 오르고 숲이 있고요. 여기 위에 올라가면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고 이 산이 아주 험하긴 한데 동굴 이런 데 보시는 거 있죠. 이런 게 다 동굴이에요. 이런 데 이렇게 보시는 게 다 이 동굴입니다. 이게 동굴이 3,000개 같으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떻게 3,000개나 될까 해야지만 3,000개나 돼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여기서 피해서 도망다녔죠. 근데 보시면 사울이 도망다니면서 이제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이 4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거는 같이 하는 거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보세요. 추종자들이 따라다니는데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네가 죽어야 내가 왕하한다 이거라. 내 집안이 대대로 왕도 하고 왕에서 안 쫓겨난다 이거라. 끝까지 그 왕자리를 노리고 다윗을 죽이려 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기름 부었다는 걸 알았거든. 그 사울은 그밖에 없어. 죽이려는 그밖에 없었다니까. 근데 다윗의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한 번도 왕자리를 원한 적 없습니다. 이 성경에 시편에 어디든지 다윗이 내가 왕자리 왕하고 싶다는 말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일을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그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다윗이. 근데 왕 되게 해주세요. 이제 사울 죽여버리고 그럴 것 같으면 사울이 쫓아다닐 때 죽였지 뭐. 그랬어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오직 다윗은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일을 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말 어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가지 일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한번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히브리식 어법은 틀려요. 동사부터 먼저 나옵니다. 구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바뀌집니다. 이게 동사부터 히브리어는 먼저 나오거든요. 구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4절에서 보시면요.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구하겠습니다. 내 한 가지를 이렇게도 안 했어요. 너무너무 원할 때 너무너무 간절히 내가 이걸 원할 때 있잖아요. 이건 내가 진짜 너무너무 원해. 정말 필요해. 그럴 때는 다윗이 시편을 쓸 때 보면요. 어순을 바꿔봅니다. 바꿔버리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 뜻입니다.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 이거야.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간절함이 드러나는 구절이에요. 왕이 되는 땅도 절대 아닙니다. 사울 죽이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고난을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아니에요. 다윗은 오로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어순이 바뀌어요. 너무너무 원했던 거예요. 이거는 다윗은 왕자리도 아니었고요. 재물도 구한 거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아내도 아니었고요. 장수하게 오래 살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거, 그거 한 가지를 구했다니까. 야,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많았어요. 저도 기도하면 맨날 뭐 하나님 교회 봉시켜주세요, 뭐 물론 그것도 구해야죠. 주세요, 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기도합니다만은 다 그런 것만 기도했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걸 구하지 않았더라고. 그 제 기도 제목이 요새는 바뀌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로 제가 바뀌었다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로 제가 바뀌었다니까. 우리는 너무 기도하는데 내 욕심을 따라서 그 기도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다윗은 자기 욕심을 따라갖고 이것도 다 아니야, 이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이것만 구하더라 이거야. 자, 우리 구하다에서 한번 볼게요. 다윗이 구했는데, 구하다 보면요, 구하다는 샤알이라는 게 있고, 이 구하다 간청한다대요. 구하다 중에서 바깥시선데, 여기에 쓰는 거는, 구했다는 것은요, 다윗이 여기 기도할 때, 아까 그거 나오죠? 기도할 때에 구하리니 할 때는 뭘 썼느냐? 샤알을 안 쓰고 바깥시를 썼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낸다, 그런 뜻인데요. 바깥시는 샤알보다 언어가요,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센 표현이에요. 이것은요, 언어가요, 바카시라는 표현을 왜 쓴 줄 알아요? 샤알보다 이 샤알을 안 쓰고 바카시를 썼다는 것은요, 아주 강하고 센 표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내 목숨하고 바꾸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하고 목숨하고 바꾸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내가 하나님 집에 살면서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내 이거 구합니다. 바카시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이 바카시를 쓴 것은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염원하는 게 너무 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염원 있잖아요. 그걸 구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바카시를 쓴 거예요. 목숨만 바꿔야 돼. 내가 강하고, 왜 있잖아요, 우리가 센 표현 쓸 때 있잖아요, 내가 그거 반드시 가져야겠습니다 할 때와 우리 센 표현을 쓰잖아요. 강한 표현을 쓰잖아요. 그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다윗이 자기 의지를 드러냈더니 목숨하고 바꾸겠다는 정도의 그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바카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런 마음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뭘 구할 때에 정말 이 바카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보세요. 한 가지를 다 구했는데, 다윗이 구한 한 가지, 하나님을 한 가지를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뜻을 더 깊이 아는 것. 내가 그 말을 풀면 이래 되는 거예요. 4절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깊이요. 더 깊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주를 앙망하는 것, 그게 소원이었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집에 살면서 주를 앙망하며 살고 싶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의 소원은 이거였다니까. 그 기도는 이거였다니까.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요.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앙망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약하거든.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주만 바라보는 거,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주만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것을 구했다는 거야. 좀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하나 앞에 더 이런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 한 가지를. 보세요. 사울은요, 왕자리만 생각했습니다. 왕자리만 생각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니까. 다윗은 딴 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놓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봐요. 젊은이들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젊은 기독교인, 그게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 조사를 해봤어요.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이거였어요. 직접 딱 해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이거였어요. 예수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 뒤에 하나 더 한 줄 더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세상을 놓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집트를 갖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했던 습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반항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세상을 나왔으면서 못 놓는 거예요. 딱 나와버려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왕자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내 한 가지 일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하며 살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원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새해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 앞에 소원이 있다면 이겁니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소원은 뭡니까?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다윗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뭐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거였다니까. 다윗은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다윗의 소원이었다니까. 우리도 예수로 살고 예수님으로 한 번으로 만족하는 삶을 삽시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특하게 하겠어. 자,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다. 믿음이란 뭐예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다윗이 엔게디에서 쫓겨다니고 그렇게 많은 날 목숨을 잃을 뻔해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개성에서 평양까지요. 개성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를 북한에서 뚫는데요. 이 이야기는 탈북자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예요. 개성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를 뚫는데 뚫고 나가다가 동굴이 발견됐어요. 근데 동굴이 보니까 자연적인 동굴이 아니고요, 사람이 임의로 파서 사는 동굴이었어요. 근데 그 동굴 속에요, 20명이 잡혀 나왔어요. 동굴 속 20명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살고 있었냐면요, 53년부터 19년 동안 그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동굴에서 20명이. 동굴에서요. 20명이 그거 살고 있었던 거예요. 19년 동안 20명이 그러니까 잡혀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피해가 동굴에 다 숨고 살고 있었는 거예요. 북한에서. 여자 머리가요,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여자 머리가 그냥 막 지렁지렁하게 그냥 있고, 옷도 엉망이고요. 동굴에 살다 보니까 뭐 있습니까? 남자들은 막 수염 깎지 못해가 수염이 덥더라고. 그래가 그 살고 다 잡힌 거예요. 잡혔는데요, 13살 애 하나 있고 14살짜리 애 하나 있고 형제가 있고요. 그러고 엄마 있고 목사님도 있었어요. 이게 1953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19년 같으면 거의 90년대가 잡힌 거잖아요. 맞나? 70년. 네, 죄송합니다. 그때 잡힌 거잖아요. 잡혔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죽였냐면은 14살짜리 애를 제일 먼저 교수용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애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목에 밧줄을 딱 거니까 애가 막 울면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13살짜리 어린이가 뭘 알겠어요. 엄마를 막 찾으니까요. 엄마 불러줄까? 그러니까 간부가 불러줄까 하니까 엄마 불러달라고.
엄마에게 나오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오는데 엄마가 애 보고 이렇게 얘기해. 얘야,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 소리 지르고 악쓰고 울면 안 된단다. 그러니까 예 알겠어요 엄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밑에 툭 차버리니까 애가 목이 탁 걸리가 탁 떨어지잖아요. 그 애가 목이 확 졸리니까 줄을 잡았어요. 줄을 잡고 막 뻥뻥거리고 울니까 엄마가 얘야 이 아저씨 미워하면 안 돼. 엄마 알았어요 하면서 목에 있는 줄을 잡고 잡았던 손을 탁 내려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4살짜리 아를 죽이는데요. 목에 딱 거니까 이 애가요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엄마 고마워요. 나 천국 가게 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자기를 죽이는 공산당 간부에게 아저씨 동생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엄마도 죽일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요 아저씨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저씨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또 죽었어요. 와, 내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눈물이 팍 쏟아지더네요. 와, 진짜 가슴 아프네. 근데 그 목사님을요 김용태라는 목사님이었는데요 목사님을 세 번째 죽이는데요 목 졸라 죽이지 않고 목사라고요. 이건 악질 반동이라고요. 목사님을 누우라고 했더래요. 길바닥에 누워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 도로에 보면 아마 도로 다지는 거 동그란 거 있죠. 큰 불도저 같은 동그란 거 있잖아요. 굴러가는 거. 그거를요 발끝부터 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깔아 죽이는 거예요. 이건 탈북자의 생생한 정연입니다. 쫙 깔고 지나간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소리 지를만 하잖아요. 소리 지를만 한데요. 그 찬송을 부르는다랍니다. 끝까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소리 한번 안 지르고, 그 목사님이.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이 사고 찬송을 쫙 부른대요. 목사님이 그 깔려가고 순교를 당하시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믿음이란 뭐냐, 이거야.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탈북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탈북해가고 제일 탈북하고 싶었던 소원이 뭐냐니까 찬송을 마음대로 부르고 싶었대. 찬송을 마음대로 찬송을 부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들으면서 참 마음 아프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요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거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 이 자유국가에서 마음대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나 한번 봅시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평생의 고백일 거예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믿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전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에요. 이 주의 것이라는 게 오늘은 주의 노예라 그럴 뜻이에요. 노예가 주인의 것이잖아요.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의 소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